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계속해서 민수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주도한 탐욕의 사건 기억나십니까? 탐욕의 사건.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앞장섰던 모세의 권위에 대한 이 반역 사건. 이런 그 반역과 원망의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과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왔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죠. 그들의 반역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원망과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시는데 왜 걸러내시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의 순정성을 위해서 그 앞섰던 쓴뿌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뽑아내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마침내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 바란 광야 끝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들이 1년간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될 때 그들은 시내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하게 됩니다. 이따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시내광야와 바란 광야는 붙어 있고요. 시내 광야는 작고요. 바란 광야는 커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위치인데 이 바란 광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 바란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오늘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바란 광야 가장 북쪽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길목이에요. 가나안에 다 온 거예요. 다 가나안의 출입구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라는 것은 곧 가나안에 다 도착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까지 약 150에서 200k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전역까지 100km예요.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한 6일만 걸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멈추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 이르기를 이런 엉뚱한 명령을 하죠. 일단 멈춰라. 다 왔는데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추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명씩 뽑아서 모두 12명을 저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너희들은 그 정탐꾼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아주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어떤 구약 성경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앞으로 이후의 사건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같은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공부하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제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제가 제 기억으로만 해도 2번 이상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충분히 그 의미와 교훈을 다 받았고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생략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13장을 띄워놓고 14장을 띄워놓고 15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민수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본문을 말씀을 증거할 텐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평하는 백성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봤다면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수면 속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했던 사탄의 전략. 그 백성들 뒤에서 그들의 어떤 연약한 심리와 그 심리에 반응하는 인간의 죄성을 그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주동하고 선동했는지 보이지 않지만,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수면 밑에서 충동질했던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12명의 보고가 상반된 보고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다간 그들의 칼에 우리는 다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 보고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서 2명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정말 거인 같은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메뚜기입니다.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딱 10대 2의 상반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부정적 보고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하면서 그들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핵심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4장 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본문 좀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당신이 모세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 땅에서 가까운 이 과일입니다. 그 과일 중에 하나 포도송이가 제 얼굴만한 그런 포도송이들을 잔뜩 갖고 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보고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멘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와 같이 보일 것이다. 그때 14장 1절 그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이 부정적인 이 보고를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까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네피림 자손의 큰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메뚜기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기며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430년 동안 애굽의 메뚜기였던 그들, 정말 무지렁이었던 그 노예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를 독수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주 강한 군사로 그 백성들을 세워주셨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을 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뚫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은 독수리였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만나자 순간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연약한 진짜 자아가 나타납니다. 나는 사실 메뚜기입니다. 나는 사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성은 메뚜기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그 부정적인 보고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역사 이상
지금 교회가 지켜지고 있을 수 있고 세상과 맞짱 떠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권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이 사회 대한민국 가운데 독수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공동체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 메뚜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말한 정체성이 맞아요. 반면 12명 중 그 2명은 뭐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우리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여러분 저희 얘기를 아마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통곡하고 있는 200만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 남고 싶은지 그들의 말에 동의가 되는지 한번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저것이 바로 2명의 긍정자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저 보고 가운데 그 과거에 부정했던 사람들이 없던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그 양쪽 보고를 다 듣고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섰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마음이 쏠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쏠린 게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0만 모두가 한순간에 완전히 전염되어서 통곡하며 원망하며 그들을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 부정적 사고는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200만이 넘는 공동체가 광야에서 왜 실패하고 왜 무너졌습니까?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부정적인 시각이 한순간에 오염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진격해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에서 이미 패배를 인정한 이 패배주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들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기질이고 그들의 캐릭터입니까? 저는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당시 사탄은요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아주 모순된 심리, 연약한 심리가 있어요. 인간의 아주 나약한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약한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자극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인간의 죄성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사탄은요 백성 전체를 순간적으로 선동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반역하는 데 충동질을 하고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지금까지 탐욕했던 무리들은 소수의 무리였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도 소수였어요. 그러나 이번에 마귀는 작심하고요 짧은 시간에 200만 백성들을 다 물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 반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외부의 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부정적인 시각,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가 한다라는 그 시각,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사탄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심리를 활용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탄이 200만 백성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저는 이 4가지 단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심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캐릭터의 문제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의 보고는 생존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들었을 거랍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한테 가장 예민한 정보가 뭘까? 전 상상해 볼게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를 잘 믿고 죽으면 과연 천당이 있는가? 그것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12명이 진짜로 정탐했어요. 그리고 10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정탐꾼의 보고를 너무너무 예민하게 듣지 않게 해서 저부터도 굉장히 궁금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생존권이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상반된 보고를 들었을 때 이 긍정적인 정보는 놓쳐도 큰 손해가 없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정보를 내가 잘 듣지 않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큰 손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드러지게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하도록 인간은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평상시 염려했던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까 봐 걱정하다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훨씬 더 마음이 글로 기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일기예보를 짧게 2가지, 긍정과 부정의 일기예보를 드릴 테니까 어떤 게 더 크게 들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긍정적인 뉴스예요. 2번째, 오늘 오후부터 큰 비가 내려서 교통에 큰 체증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더 크게 들립니까? 이 부정적인 이 보도에 훨씬 우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 훨씬 더 이목이 집중되고 우리는 행동으로 대비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적인 보고에 훨씬 더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들이 우려했던 바가 진짜라는 말에 그들은 훨씬 더 마음이 쏠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사탄이 인간의 그런 부정적인 심리를 이용한 거죠. 이 2번째는요, 사람 사이에서 공포의 확산은 빠르게 순식간에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포나 불안의 감정은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요, 순식간에 물들입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특히 그들이 거기 갔더니 거기에 거인족이 있다 라는 공포,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열등감. 여러분, 이 거인과 메뚜기라는 말로 표현되었을 때 백성들은 이 공포와 열등감에 휩싸여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성이 반응한 거죠.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묻지마 살인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냥 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푹푹 찌르고 다녔는데 연쇄살인으로 모방범죄로 참 순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수많은 전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순간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 손에 칼 있어요! 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 그 근처에서 확 멀어지고 도망가는 심리. 여러분, 이런 심리가 이런 이 공포에 있어서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무조건 피하고 싶은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 공포심과 열등감에 빠져서 덮어놓고 확인도 안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 죄성이 반응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 3번째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확증 편향성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이거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하고 수용합니다. 자신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보만, 이걸 확인시켜주는 정보만 이것이 맞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정치 성향의 유튜브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만 눈여겨보고 그에 반하는 기사나 유튜브는 내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뉴스에 더 크게 반응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확신시켜주는 정보. 그럼 그렇지.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당연히 그랬을 거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광야에서 너무나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괜히 나왔다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나안에 가봤자 뭐 별게 있겠는가, 뭐 선한 게 있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땅은 위험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그렇지라고 쉽게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보고가 진짜처럼 그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죄성이 만나게 된 거죠. 이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해 보면, 인간의 심리 중에는요,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없이 그냥 동조하는 동조 심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아니라고 그러고 2명이 진짜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어디에 줄 서겠어요? 어차피 확인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할 거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지파의 아주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그 10명의 말이 맞다고 동조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남들이 다 우니까, 다 그렇다고 하니까 다 동조하니까. 200만의 백성들도 검증도 안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다 그들의 말이 맞다 라고 그들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잘 들으세요, 인간의 내면의 연약한 심리, 그리고 그거에 반응하는 인간의 죄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200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앙의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비전과 뜻 앞에서는 항상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날 텐데, 그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공통적으로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크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걸어가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요. 두 번째, 사람의 다수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순종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면, 소수의 외침일지라도, 2명의 외침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려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비록 원망과 불평이 휩싸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소수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는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정탐꾼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다면 그들은 보고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 비전 쉐어링을 하면서 그 축제와 영광의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보고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탄식과 분노와 통곡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폐역한 말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로 공격했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럴 것 같으면 애굽에서 죽는 게 날 뻔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거인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그냥 이 광야에서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땡깡이,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죽을 곳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거기 가나안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광야에, 그 애굽에서 확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 죽여주세요. 여기서 죽는 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땡깡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무효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안아주시면서 업어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순간 그 강한 적 앞에서 그 부정적 보고를 확인도 안 해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간 베푼 모든 은혜를 캔슬시켜버립니다. 다 없는 걸로, 다 필요 없는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날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진짜 화나셨어요. 소수가 아니라 200만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시키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의 운명이 달라지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이 달라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의 행진이 40년간 늦춰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5일만 걸어가면 돼요. 5일만 걸어가면 되는 가나안 직전에서 그들은 이 바란 광야에서 38년 6개월을 채워서 40년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실 때 그들은 가나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200만 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챗봇에게 물어봤어요. 200만을 38년 6개월 동안 다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서 안 쳐봐도 돼요. 내가 쳐봐서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145명이 38년 6개월까지 죽어야지 200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이 곡소리가 들렸고 장례 행렬이 이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바란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넓은 광야예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38년 6개월까지 뺑글뺑글 방황을 하게 됐는데 그 행렬은 결국 장례 행렬이었어요. 200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시내산 보입니까? 밑에? 시내산 보이고 시내 광야는 굉장히 작아요.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있었고 그들은 바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죠. 오늘 본문의 위치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나안은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5일이면 갈 수 있는 이 150에서 200km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글동글 계속 빨간표가 돼 있죠? 38년 6개월 동안 그들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38년 6개월 동안 자기 부모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 시간을 낭비하셨어요. 여러분 저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운명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한 이 모든 자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치명적인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죠. 우리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볼 테니까 제가 좀 줄였어요. 길어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런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지금까지 베푸셨던 모든 은혜를 무효화하는 그런 배은망덕. 하나님이 지금도 그거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죠. 제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한 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을 다 들으셨어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이곳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끌어와서 그들의 칼날에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면 그냥 이 광야에서 깨끗하게 우리 죽이세요. 하나님이 그 말 들었어요. 그래 너희 말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200만을 다 죽일 때까지 38년 6개월을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판을 바꾸셨어요. 그 1세대들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구원의 판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2세대들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200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사막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 달라고 몇 번 간청했지만 하나님이 NO 하고 거절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적인 기록을 보면 민수기 20장에 너는 너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훼손이냐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다고 하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반석을 한번 쳐라. 이 무리바 반석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번 쳐야 될 걸 2번 반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그 원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보수적인 이유를 얘기하는데, 제가 참 일리가 있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리가 있는 그 성경적 해석 하나를 좀 소개해 줄까 합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위탁받았어요. 그럼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이든 하나님은 그 구원의 판을 뒤집으셨어요. 이 판은 실패했다, 하나님은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의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도 그 해석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마주한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요 절대 가볍지 않은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비극이 실려있는 200만이 죽은 내용이 이 13장, 14장 딱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어요, 백성들처럼. 근데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가 누릴 준비와 자격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생각과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시대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과 군중이었다면 나 또한 어디에 섰을 것인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은 성도의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한다고 그랬죠. 오늘도 나의 사고방식, 내 생각,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한 후에 그래도 만약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내 안에 여전히 가득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신앙에 병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프게 들으시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똑같이 예배도 듣고 말씀을 듣지만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내 말하는 것이나 내 선택이 하나님이 없고 오직 내 감정만 있고 내 이기심만 있고 오늘도 내 뜻대로 내 주장만 하고 산다면 나는 병든 신앙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면화하는 작업은 뭐냐면요, 말씀을 지금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 내면화하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면화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도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먼저 반응을 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면 그냥 아멘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즉흥적이고 오감적으로 느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과 이 답을 하는 것이 내면화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나의 판단의 매사에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매사에 감정에 휘둘리고 사는가? 여러분, 이 성도의 말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 말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한없는 긍정을 외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도 광야에서 호소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200만 모두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됐던 거잖아요. 내 아이와 내 아내가 다 죽게 될 거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고생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가 다 속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모세 새끼 데리고 와.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모세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다 돌멩이를 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모세를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 뒤에서 작동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폐역한 말로 그 원망이 원성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분노해서 다 눈이 돌았을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서 죽음의 운명 앞에서 그들은 다 눈이 돌았을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호련히 두 사람이 통곡하는 사람들 속에서 분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을 오늘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내일부터 또 직장을 나가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고요. 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나를 도무지 행복하게 하지 않고 나를 늘 불행하게 하고 나에게 공포심을 주고 나에게 열등감을 주게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 오늘 소환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의 눈을 보고요, 이렇게 외쳐보세요. 너희들의 보호자는 너희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눈에, 이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밟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한없는 긍정.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메뚜기가 아니라 광야의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싸워보지도 않고 왜 마음으로 패배를 선언합니까? 그래, 나는 메뚜기야 하고 왜 웅크리고 왜 자꾸 숨습니까? 왜 비겁하게 자꾸 뒷걸음질 칩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은요,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보면 나는 거인이고 그는 메뚜기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없는 긍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한없는 긍정이 저와 여러분을 이 거친 광야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먹이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고 한 주간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